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신 주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영원토록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을 두곡하시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멈출 수 없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 친구들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또한 이렇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에게 주님의 귀한 은총과 사랑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바이러스로 인한 염려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고 곤비치 않는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학업과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 순식간에 흘러가는 이 시간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를 붙잡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학업들을 정말 잘 마무리하여서 좋은 성과 거둘 수 있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지혜와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우리는 첫 번째 비디오에서 1장부터 18장에서 하나님이 노예된 이스라엘을 구하시는 중대한 사건을 보았습니다. 바로와 맞서 물리치시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피할 길을 열어주셨죠. 그 후 홍해의 길을 내서 건너게 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시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불평불만을 늘어놓습니다.
출애굽기의 후반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 앞으로 데려오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의 관계를 제안하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 장면은 성경의 줄거리에서 하나의 중요한 순간인데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한 단계 발전하기 때문이죠.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족을 통해 열방에 그분의 복을 회복하겠다 약속하신 걸 기억하시죠? 여기서 그게 더 구체화됩니다. 하나님은 만일 이스라엘이 언약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율법과 가르침과 정의를 따르면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대사로서 다른 민족에게 그분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 보여줄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열렬히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시내산 정상에 구름과 번개와 천둥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모세는 백성을 대표하여 산을 오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언약의 기초 조항인 그 유명한 십계명을 주시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규정하는 일종의 기본 협약입니다. 그리고 나서 십계명을 더욱 구체화한 일련의 세부 법규들도 주시는데요. 제사와 사회 정의, 공동체 생활에 대한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구별된 의롭고 자비로운 민족이 되길 원하십니다. 모세가 모든 율법을 받아 적은 후 백성에게 전하자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기로 다시 한번 대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시는데요.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거룩하고 선하신 그분의 임재가 이스라엘 가운데 머물게 하여 언약을 이루어 가겠다 하십니다.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반역한 후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지 못하게 된 것을 기억하시죠?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길이 다시 열린 겁니다. 언약 관계를 통해 먼저는 이스라엘, 나아가 언젠가는 열방에게 말이죠. 다음 7장에서는 거룩한 장막인 성막에 대한 자세한 설계도가 소개됩니다. 성막들에는 제단이 있고 중앙의 장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가장 거룩한 장소를 뜻하는 지성소에는 언약궤로 불리는 금상자가 있고 그 뚜껑에는 천사 둘이 앉아 있는데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장소죠. 또한 성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데 모두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꽃, 천사, 금, 보석 이 모두가 하나님과 인간이 친밀하게 동행하던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하죠. 한마디로 성막은 움직이는 에덴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평화롭게 함께하는 장소, 적어도 이론상으로는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큰 문제가 일어나는데요.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버립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성막의 설계도를 받고 있을 때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인내심을 잃고 모세의 형 아론에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달라 요구합니다.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신으로 숭배하려고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저 산 위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언약의 첫 2계명을 어깁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요. 다음 내용이 정말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고 진노와 고통 가운데 모세를 부르셔서는 이스라엘을 진멸해 버리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여 간구합니다. 이스라엘을 진멸해 버리시면 처음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 뭐가 됩니까?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들어 묻습니다. 자기 백성을 멸하시는 걸 보고 그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중보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십니다. 우상 숭배를 선동한 자들은 심판하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용서하시고 언약을 새롭게 하셨죠. 바로 여기가 하나님이 처음으로 모세에게 자신의 성품을 설명하시는 부분입니다. 나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쉽게 노하지 않고 신실한 언약의 하나님이라. 죄는 용서하나 악한 자는 반드시 벌하리라. 여기서 갈등이 발생하는데요. 하나님은 자비롭지만 선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악도 심판하셔야 합니다. 결국 신실하신 하나님은 전혀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아시고도 그들과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들과 맺은 언약을 새롭게 하신 후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명령하시고 다시 한번 5장에 걸쳐 성막 건설의 자세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드디어 성막이 완성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스럽고 거룩한 임재가 회막을 감싸고 소망이 가득한 가운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려 하지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다. 이렇게 출애굽기가 끝나는데요. 생각해보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우리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을 위협하는 바로의 악함으로 시작했지만 끝에 가선 이스라엘 자신들의 악함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언약의 미래를 위협하는 건 바로 그들의 죄라는 거죠. 책을 마치며 이런 의문이 듭니다.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로 타락한 이 언약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을까? 그 해답이 바로 다음 책에서 공개됩니다. 여기까지가 출애굽기였습니다. 지금은 내비게이션이라는 획기적인 시스템이 있어서 길을 찾기가 한결 쉬워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차에서 어떻게 가야 하는지 길을 묻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처음 가는 길이라 차를 멈춰 세우고 항상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저기요, 제가 처음이라 그런데 여기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나요? 그러면 저는 항상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자세하게 가르쳐준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입장이 바뀌어서 제가 차를 끌고서 타 지역으로 가야 할 일이 생깁니다. 저도 역시 처음 가는 길이라 지나가던 행인들에게 창문을 열고 묻는 거죠. 실례합니다. 어디를 찾고 있는데 어떻게 가면 되나요? 그러면 지나가는 행인이 말합니다. 여기서 1km 직진하신 다음에 좌회전 하셔서 300m 정도 가다가 우회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감사하다는 말을 전한 후 그 사람들이 알려준 대로 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도 제가 가고자 하는 그곳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에게 제가 여기 가려고 하는데 어디쯤 가면 될까요? 물어보니까 아이고, 그 아파트는 저 반대편 쪽에 있어요. 길을 잘못 찾아오셨네요.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생각해보니까 맨 처음 만나서 저한테 길을 가르쳤던 그 사람은 잘못 생각해서 반대로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는 아무 말이나 다 믿고 따라가면 큰일 날 수 있겠다. 또 하나는 실수하지 않도록 나를 잘 인도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생각했던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면 된다.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에서 33절까지 이 말씀을 하나로 묶으면 결론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규례와 법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막과 그 성막에 쓰일 기구들을 만들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게 내버려 두면 안 되시나? 왜 자꾸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난리인 건가? 자꾸만 내 자유를 침해받는 것 같고 또 하나님 말씀이 무언가 나를 자꾸만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모세 역시 그렇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성막의 크기도 그리고 재료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알려주셨지만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만들다 보면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가? 만들어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양보다는 내가 생각했던 그 모양이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이것만 내 생각대로 뜻대로 한번 만들어 보면 안 될까?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고서는 순간순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는 겁니다. 조금 더 편리하게, 조금 더 편하게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위대함은요, 오늘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을 만든 다음에 항상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절대적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한번 자신에게 말씀하셨다면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끼워 넣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감정도 경험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크리스천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가장 감동스러운 부분은 33절에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쳤다. 마침표를 찍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내 삶의 유일한 기준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께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사를 아름답게 마쳤다는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성막이 아름답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였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임재하셨다는 상징이었던 이 구름이 성막 위에 둥둥 떠다녔는데, 그 구름이 떠올라 움직이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을 바라보면서 함께 이동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머무는 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동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함께 머물렀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광야를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분명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애매하게 볼락말락 막연하게 이것이겠지 저것이겠지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분명하고 선명하게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걸어가는 광야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길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말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줄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은 핸드폰이 좋아지고 내비게이션이 발달되어서 내가 원하는 거 찍으면은 예상 도착 시간, 그리고 무료 도로, 유료 도로, 최단길과 추천길, 목적지까지 내가 원하는 옵션을 마음대로 골라갈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편리하고 좋은 세상인지 모릅니다. 처음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고 누군가의 말에 속을 필요도 없습니다. GPS를 통해서 전해지는 정확하고 안전한 길로 따라가기만 하면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러한 내비게이션만 있다면 운전대를 잡을 때 마음이 편안하고 안심이 되는데,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가까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은 분명 우리에게 옳지 않은 길, 불분명한 길을 가르쳐줘서 무엇을 따라가야 할지 헷갈리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 하루하루 살아갈 때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구원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